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 1장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화의 단계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사귐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초대 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흔들어지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활개를 펼치게 된 겁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 새끼는 악하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한 무당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 척 하시네. 명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춤 잘 추는 무당을 뭐라 말합니까? 명무,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화재로 만들어서 나라에서 돈 주고 구판을 벌리는 그런 무너져야 될 우상들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판을 벌이면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까? 역한 병들이 물러갑니까? 여러분, 역병은 귀신에게 사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옛 가치관과 옛 기준이 바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환경 앞에서 우리의 옛 가치관 앞에서 수없이 고민합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귐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 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신성을 거부하면서 왜곡된 복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 신앙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과 새로운 교제의 시작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자세하게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는 시작,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모든 물질의 시작은 물 또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천지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의 시작과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물이나 불로, 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 만물이 시작이 되셨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안다는 것은 바로 사귄다는 겁니다. 이 사귐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사귐과 누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야 한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사귐이 있을 때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중요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면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 됩니다. 혼자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았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역원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6일의 집에서 회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횟집에 가서 직접 먹어봐야 여러분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나와 너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인격적인 교감을 가진다 해도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당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과의 그 사귐을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머물다, 거하다, 계속해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 때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북 고창에서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이 포도 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14년 전에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더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보니까 나무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늘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시들거림이만 하면은 물을 1m씩 해서 그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네 뿌리는 뻗어서 네가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어려서도 나무를 교육시키는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고난이 축복이고 갈급함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얻고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슬프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안 된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과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떠나는 사람들인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영원한 사귐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사귐, 주님과 영원한 교제의 누림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며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와 누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